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맨 끝장입니다.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일의 결국엔 아버지 이 끝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여 결국엔 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귀한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져서 어떨 때는 뭐 이제 거의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더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승리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큰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쫙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자서전이라는 걸 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나는 어떤 승리자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삶, 긴 삶, 조금 많이 사신 분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있는데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볼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한번 뒤돌아보면 그냥 순식간에 흘러가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내가 기억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50, 60, 70, 80 그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쫙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는 뭐 아픈 일도 있고 또 정말 부끄러웠던 일들도 있고 또 어려움 당했던 일들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던 일들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쫙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잘 살았습니까? 물론 잘 살았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없어요. 잘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잘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잘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돈 많이 번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네? 부자. 그래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부자는 다 잘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병원에 안 오고 병원 가보면 그 큰 병원들이 얼마나 환자들로 가득 찬지. 야, 아프지만 않으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돈 많이 버는 부자나 몸이 건강해서 펄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나 육신적인 건강이나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것들이 그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사람의 인생의 기준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이 개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몹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 인권과 자유를 누리면 그것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권이 있는지도, 북한 쪽에서 살 적에는 인권이 있는지도 몰랐어. 인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 남쪽으로 넘어왔더니 인권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가 있더라고. 인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더라고. 정말 여기저기 오며 가며 누구한테 통제받고 받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난 남쪽으로 넘어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권과 자유를 누리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인권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오히려 다 망가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정말 인생의 승리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큰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대기업을 이루었어요. 정말 젊었을 때는 그 고생을 다해서 큰 기업을 이뤄서 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됐습니다. 이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그런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대로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만드셨는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우리의 만든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이제 1절로 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시편 19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우레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때요?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얘기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종에 달하는 동식물들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물들이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작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리에 서 있는 건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건물은 누가 설계했고 누가 졌어, 이런 것들을 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이렇게 건물 처음에 들어가서 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몇 년 며칠 날 지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무슨 건축 상서, 설계사 누구, 뭐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걸 보면 누가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이나 자동차나 가구처럼 한가한 물건이라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또 한국에서 만든 건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옛날에는 코리아가 별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했어요? 메이드 인 USA. 그러면서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째야 째. 미제라는 얘기예요, 미제. 또 한동안은 또 일제를 얼마나 좋아해서 한국 아줌마들이 일본만 가면 뭐 사왔어요? 코끼리? 밥통을 사왔어요. 하나씩 다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요, 이 옛날에 일본 코끼리 밥통이었는데 한국 밥통을 좋아해요. 쿠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술이,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구리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산 개구리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개구리보다 못한 파리는 한 마리,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까? 길거리 가다 예쁜 풀 하나 조그맣게 한쪽에서 자라고 있어요. 풀 한 포기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까? 나무 한 그루 만들어내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뭐 로봇들은 만들겠죠. 로봇들은. 그러나 그게 오랫동안 가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그쳐버려요. 아무리 좋은 시계, 전자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를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뭐 논리적인 것 같고 뭐 아는 거 많은 것 같고 어떤 뭐 권위 있는 그런 학술 그 단체에서 뭐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발표를 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야말로 어떤 전문 박사라 할지라도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참으로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 적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할 것이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전체 우주를 바라볼 때 내가 아는 것은 어린아이보다는 못하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 만물의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무한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이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어린 조아까지 엄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엄마 없어. 나는 아빠 없어. 모를 뿐이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여부가 삶의 엄청난 차이를 이제 나타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람을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인격 그러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회사를 돈 벌어주는 도구로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사람 많어? 다른 사람 뽑으면 돼? 이렇게 사람들을 막 자르기도 했어요. 많이 세상이 좋아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방법, 이기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 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됩니다. 또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찬양해야 돼요.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어떤 분은 내가 전철 타고 가서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 옆에서 조그맣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나는. 뭐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보니까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찬송도 요즘 유행 따라갑니다만 그래요. 나는 옛날 찬양이 좋아요. 옛날 찬양. 요즘 CCM은요, 멜로디 들으면 이게 도대체 가요인지 찬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찬송 어떻습니까? 소리만 들어봐도 금세 이거 찬송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로 이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와서 아담은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100년, 1000년 가도 안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죽거나 나중 죽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좀 고생하다, 어떤 사람은 좀 돈 좀 벌다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을 뿐이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간다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신의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혼은 낙원과 음부 둘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모두가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에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므로 구원을 벌써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말로 한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보면 그런 일을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네가 죽은 거는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응? 조금만 내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내 자녀가 살았을 텐데. 근데 그걸 경찰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는데 그 엄마를 아기를 죽인 살인자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를 살인자로 체포했느냐 그랬더니, 너 분명히 아까 그런 거 울고 있었잖아. 뭐라고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 아이고 우리 애 내가 죽인 거야. 이건 내가 죽인 거야. 그러면서 울고 있었잖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자가 됐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인되는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귀의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했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산다고 얘기했는데 죽는다고 그러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성공할 거라고 그러는데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밥하는 것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밥 해서 잘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밥을 잘 하다가 거기다 콧물을 빠뜨렸어요. 누가 먹겠어요? 누가 먹겠냐?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요. 전부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누가 먹겠냐는 거예요. 누가 먹을래요? 안 먹잖아요. 다 봤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음식 바꿔달라고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카락 나와도 안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망성쇠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는 흥하게 되지만 악을 행하는 나라는 멸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네, 경제적으로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교 학생이 한 2,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2,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1, 2, 3학년이 2,0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학교가 컸죠? 보통 그랬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1, 2, 3, 4, 5, 6학년이 5,000명, 6,000명이 넘었어요. 한 학교에. 그러니까 한 반에 몇 명이래요? 한 반에 한 100명 가까이, 한 반이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 반이 막 1반부터 17반, 18반, 20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까지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집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한탄을 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2,000명이 넘는데, 전교 학생이 2,000명이 넘는데 자기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 집엔 자가용커녕은 자전거도 한 대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집에요, 좀 잘 사는 집은 자가용이 2대씩 있는 데라고 합니다. 못 살아도 요즘은 직장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 하나 빼. 중고차락도 하나 빼.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남쪽에는 내가 넘어오는 거 알고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갖다 놨나 그랬대요.
그래요.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래요. 이 나라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망해갑니다. 망가집니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저기 어느 나라에 아르헨티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그리스 같은 나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들은 그렇게 망가지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있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요.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잘 살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별걸 다 했지만 한 곳마다 쫄딱 다 망해. 어떤 사람은 음식점을 세웠다나요? 근데 돼지고기 갈비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장사 잘해서 장목사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때 뭐가 나타났더라? 돼지 무슨 병이 돌아가고 다 죽었어요. 닭을 키워갖고 한번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닭병이 오더니 닭이 다 죽어. 소를 키워갖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광우병이 왔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요. 나 자신이 나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 되려고 막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목사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아주 고독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절제해야 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평생 동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지 못하고 없어도 누구한테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살짝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되려고 살아왔다. 내가 뭐 하려고 살아왔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길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이 열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고난 중에 살던 요셉 어땠습니까? 요셉 잘 살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고난받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여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잘 살기를, 본분을 지켜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본분을 다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